은혜 받을 제목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도봉감리교회를 세우셔서 원로로 큰 교회를 세우셨고, 감리교회 전 감독회장으로 감리교회에서 최고 인정받으신 어른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하셔서 매주 첫 주에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 고단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한다, 연세 많으셔도 충성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는 왕상 19장 12절부터 18절까지 메시지인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일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오기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화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우게 일으킨 기적의 엘리야를 상상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봉독한 이 열왕기상 19장 전에 18장, 17장 계속 보면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오직 한 사람인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혼자인 엘리야 편에 서셔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전멸하고 대승리를 거둔 것이 엘리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도 많이 가물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지요.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을 끝내고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오랫동안 가물었던 온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비를 그 땅에 퍼주신 사건들이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 전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는 완전히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가 웬일입니까?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로 그가 이제 지쳐 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엘리야가 너무너무 배기 싫으니까 왕후인 이세벨이 신하를 시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그런 소문만 듣고 엘리야가 주저앉을 엘리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죽인다는 이세벨 왕후의 소문을 듣고 갑자기 엘리야가 약해지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 로뎀 나무 안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세요? 하나님, 나를 이세벨 왕후가 죽인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야, 18장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연약한 엘리야, 쫄장부 엘리야,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강할 때가 있고 아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도,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주저앉아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 죽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나요? 우리들은 다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목회를 43년 동안 다 마쳤습니다. 2009년에 마쳤는데 2010년에 내 앞에서 내 막내 아들이 38살에 내 앞에서 떠날 때 나는 그때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저의 가까운 친구 목사가 내 장례식에, 내 아들 장례식에 왔다가 내가 애비로서 너무 슬피 우니까 김 목사 왜 울어? 나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 앞에서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아? 자꾸 눈물이 나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역사지만 마르다의 가정에 가셔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을 슬퍼하는 그 가정에 가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슬픈 척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할 때 참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같이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성경을 계속 보면 로뎀나무 주저앉아서 죽고 싶다고까지 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다가오신 줄 아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단 말이 무려 2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커가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그래, 아주 잘 되구만, 잘하고 있구만, 그렇게 칭찬도 해주지만 어느 때 부모가 더 자식에게 가까이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자녀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그 자녀가 잘 나갈 때보다 어떤 일이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그 자녀에게 가까이 가서 그래, 힘내, 낙심하지 마라, 다시 용기를 내,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멘.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19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웬만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주저앉을 때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뭐 죽고 싶다? 아니 네가 선지자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나약함, 죽고 싶다고까지 털썩 주저앉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엘리야야,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걸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흔히 기적 같은 능력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신 줄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읽은 우리 본문 12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나가 글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기적으로 역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국궁 중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그만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그는 멀리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는 미디안 광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산에 불이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이제 모세도 산불인 줄 알고 놀려 뛰어가 보니 그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손에 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는 순간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래 다시 그 뱀을 짚어봐라. 뱀을 딱 잡으니까 다시 나무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굉장한 기적들만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불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미하다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가늘고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은 정말 들릴락 말락한 소리, 어느 누구도 잘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런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야, 너 말고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너 다시 일어나. 내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출장부 같은 연약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미한 음성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양심의 소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죠 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을 제가 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죠. 옥중에서도 찬송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다 죄수들이 벌벌 떨고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병자도 고친 일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범사를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노라.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으면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주목하고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속에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어느 때 결단하고 어느 때는 주의 사역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가며 일해왔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 모두에게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찬송을 하다가, 어느 때는 기도 중에, 어느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속에 양심의 소리를 합니다. 목애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일을 하였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회개하고 그 소리에 깨닫고 그 소리에 결단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제 간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족했지만 지난 2002년 감리교단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소련의 감독과 그 감독 중에서 감독 회장을 뽑으면 전 감리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2009년에 하나님이 저를 감독 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감독 회장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감리교 이 새롭게 다시
다시 일으키는 감리교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요? 계속 기도 중에 제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을 제가 펴보는 가운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오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감독회장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외칠 거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감리교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되도록 내가 외칠 거야. 아멘.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감독회장을 하면서 뭐 여기저기 저를 부르는 데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제가 감독회장 끝나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다 수첩에 설교 횟수를 따져보니까 203번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으시네 보니까. 아멘. 203번을 했는데 그 203번의 본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감독회장 되고 일주일 동안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 떠오르게 하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감독회장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큰 집회나 작은 집회나, 심지어 미국 교회 가서는 미국의 많은 수백 명의 미국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심지어 어디 가서 이 설교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제가 감독회장 할 때는요, 그 북한이 서로 왕래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마침 북한의 평양에 갔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주일날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북한의 3천 몇백 교회가 다 없어졌지만 딱 두 교회 선전용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평양의 봉숙교회, 하나 칠골교회입니다. 그래서 봉숙교회 가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외쳤습니다. 한 200명이 좌석에 앉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200명 중에 3분의 1은 가짜, 3분의 1만 진짜더라고. 찬송 부르는 것도 봐도, 기도하는 걸 봐도 정말 거기 그저 몇십 명은 정말 진짜 신자인데 다 겉에 그냥 동원된 신자들이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데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워있는데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라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리교의 장로님들이, 감리교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안일주의, 이기주의, 패배주의,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가 앉아서, 야, 네가 뭘 하냐? 네가 뭐 일어난다고 되냐? 뭘 일어나? 이 세 가지 주의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와 패배주의를 물리쳐야 벌떡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는 감리교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2009년부터 제가 2011년까지 일을 했는데요, 그때 감리교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160만 감리교인이 된가 바로 그때 했습니다.
300만 전도운동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리교회가 지금 많이 다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원로가 돼서 대단히 마음 아프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난날 내 목회의 한 간증을 얘기한 거니, 제가 그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무슨 기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딱 떠오르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라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고, 왜 누워 있느냐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저는 제 간증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 꼭 기적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굉장한 기적, 굉장한 어떤 뭐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세미한 음성, 남은 들을 수 없는, 나만 듣게 되는, 나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엘리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에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죽고 싶다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푸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그 속에 있는 양심 속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고 마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깨닫게 되면 깨닫고, 결단할 수 있으면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도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어느 때는 연약해지고 정말로 모든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깨닫고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능력 있는 엘리야만 아니라 어느 때는 내가 왜 그런지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 죽고 싶다고 할 만큼 푸념하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주님은 이러할 때 우리를 꾸짖기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은 엘리야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게 수없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들도 바울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함께하는 그 빛이 어둠 속을 밝혀주네.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사랑,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돼. 눈물 흘릴 때도 넘어질 때도 그 손길로 날 일으켜 세상의 모든 슬픔도 지나가리. 주님의 기쁨이 나를 채우네.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영원한 노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리. 그 사랑의 빛 속에서 나는 강해.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어느 때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